이 죄로 인해 매 초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가고 있다.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남자가 지옥을 보았던 극적인 경험과 이 죄에 대해 예수님께 직접 받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45세이고 헌신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저는 평생 이 습관을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며 모든 계명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한 적이 없었고 지옥에 대해 걱정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영혼들을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게 지옥의 불길은 죄인과 비신자들을 겁주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실제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교회에 참석하며 기독교적 도덕을 따르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확신은 제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저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지옥이 저와는 무관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인해 저와 같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요일 아침이었지만 무언가 제 안에서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저희 마을에서 열리는 특별한 미사를 떠올렸습니다. 라틴어로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고 그 안에 악이 있는지 점검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고대의 신비로운 전통이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은 각 참석자의 이미 한 손을 얹고 2분짜리 기도를 낭독하셨습니다. 저는 앞에 있던 사람들이 마치 볼링핀처럼 쓰러지는 것을 보며 그들이 겪고 있는 강렬한 경험에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고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평범하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목사님이 제 이미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약간의 압력과 피상적인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저를 뒤덮었고 저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공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멀리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흰 빛이었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맥동하며 따스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무성 없이 빛에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강렬해졌고 그 안에서 하나의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특징을 명확히 구별할 수는 없었지만 그 존재에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엄하면서도 안심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꼈던 두려움은 서서히 호기심으로 변했습니다. 그 형체가 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부인해왔던 것을 이제 보아야 할 때이다. 그 목소리는 단순히 제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각 단어가 제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평화가 느껴지는 동시에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제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너는 지옥을 믿은 적이 없었다. 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는 그것을 단지 죄인들을 겁주기 위한 신화라고 여겨왔다. 이제 내가 보기를 거부했던 것을 보여주겠다. 순식간에 제 주변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빛은 물러났고 오직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제 앞에 시면이 열렸고 산처럼 치솟는 불길이 갈라진 땅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공기는 연기와 재로 가득했고 열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제 위의 하늘은 검었고 그 속을 붉은 번개가 어둠을 가르며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진정으로 떨게 만든 것은 불길 속에서 부었던 형체들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불길에 휩싸여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가슴이 미어질 만큼 참혹했으며 그들이 겪는 고통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을 위로 뻗으며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 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 중 몇몇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매주 일요일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친숙한 얼굴들이 저주받은 영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 있는 그 익숙한 얼굴들, 제가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얼굴들, 저는 목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수년 동안 기독교 공동체를 섬겼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기도하는 듯 모아져 있었지만 그 기도는 아무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형체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그들의 믿음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무시했다. 그들은 내 용서가 자동적이라고 믿으며 그들의 교만의 대가를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은 저를 깊이 강타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외워왔던 기도와 행동들이 갑자기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도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단순히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 있는 영혼들 역시 저와 같은 크리스천이었고, 이제 그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받는 영혼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동안 그들이 생전에 저질렀던 죄가 마치 장면처럼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가 사소하며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존경받는 집사였던 그는 이제 불길 속에서 무릎을 꿇고 절망적으로 기도하며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자신이 규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자비와 연민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겸손함을 잊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제가 알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출석하며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 그 신앙심 깊은 겉모습 뒤에는 이선적인 삶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으며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 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오직 처벌에 대한 두려움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한 명씩 또 한 명씩 저처럼 단순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크리스천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들은 너무도 생생하고 적나라하여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불길 속에서 본 모든 영혼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했지만 항상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정죄로 이끌었습니다. 기도를 암송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옆에 있던 형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졌다. 그들은 믿음이 그들을 심판해서 면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
교만한 마음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말이 마치 저를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항상 저의 헌신이 진실하다고 확신했지만 이제는 저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함정 속에 살고 있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교만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겸손이 열쇠다. 존존. 그 목소리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너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겸손. 매일 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는 겸손. 너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겸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사랑하는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 자신이 나의 심판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것. 왜냐하면 아무도 아무리 헌신적인 사람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구원과 저주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생각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까지 제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질문하거나 제 믿음이 충분한지 의심하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저를 지옥의 또 다른 영역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곳은 방금 지나온 것처럼 눈에 띄게 불길이 치솟지는 않았습니다. 더 은밀하고 감춰져 있었지만 고통은 여전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했습니다. 이곳은 자신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으며 교만과 자만 속에 살았던 크리스천들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반복해서 되새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회개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이를 낭비했다는 끊임없는 자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은 구원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영원히 깨달으며 그들의 교만 때문에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영적인 고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절박하게 회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심판은 이미 내려졌고 그들은 영원한 고통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노인이 제가 다가가자 눈을 마주쳤습니다. 나는 너와 같았다. 그가 고통으로 부서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 내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정죄했다. 나는 내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믿으며 살았다. 내 결점은 무시했고 하나님이 나를 어쨌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당연히 여겼다. 저주받은 자들의 울부짖음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을 보며 희망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고통에 갇혀 있었습니다. 불길은 그들의 몸을 태우지도 재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끝없이 지속시키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설교자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불길 속에서 영원한 공포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생전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회중들에게 칭송받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조차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조차도 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겸손이 없었다. 그는 사랑을 설교했지만 판단 속에 살았다. 그는 자신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조용히 정죄하며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고 믿었다.
그는 나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단지 사람들의 칭찬에서 오는 만족감을 추구했다. 그 말은 제게 채찍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제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이유로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을 조용히 판단하며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겼던가요? 저는 고통받는 영혼들 사이를 계속 걸어가며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치 속에 살았던 사람들, 믿음을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가면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안정감 속에 안주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영혼의 독이다.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구원과 멸망의 경계선 위에 항상 서 있다는 자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까지 제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제 믿음이 충분하다고 의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부드럽게 끊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배우고 많은 이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를 정죄하려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데려왔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끔찍한 경험과 병원에서 깨어난 후 의사들은 제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확인했고 며칠간의 관찰 후에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이 단순한 악몽인지 사고로 인한 환각인지 아니면 더 깊고 실제적인 무언가였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스스로를 괴롭혔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끔찍한 이미지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저는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견디기 힘든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의사도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고 많은 돈을 썼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저를 평온하게 두기를 거부하는 듯했고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끊임없는 고통은 저를 지치게 했고 절망의 순간에 저는 특별 미사 동안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사를 집전했던 목사님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그는 여느 때처럼 따뜻하게 저를 맞이했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에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그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한 한마디 한마디가 몇 달 동안 그가 풀려고 애쓰던 신비의 조각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라틴어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깊은 감정을 담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동체의 한 사람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상황에 대해 예수님께 답을 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을 저에게 밝힐 수는 없었지만 그 문제는 그를 괴롭히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언젠가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었고 이제 믿을 수 없게도 제가 경험한 환상을 통해 그 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전할 메시지를 제게 보내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이 단지 현실일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전하려고 선택한 메시지 하나의 표적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제가 교회를 떠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 저를 괴롭히던 두통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변화를 거의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머리에서 가시를 제거한 듯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거대한 짐이 어깨에서 내려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이 깊은 의미를 지녔으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그 목사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를 깊이 성찰하게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메시지를 보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즉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미묘한 신호로, 때로는 인생을 뒤흔드는 강력한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어떻든 간에 메시지의 핵심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주에 깊게 듣고 이해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메신저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종종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도 전달되기 위해 주어집니다. 오늘도 저는 그때의 사건들을 떠올리며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받을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식하며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듣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비슷한 경험이나 환상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권합니다. 그런 계시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받았을 수 있으며 함께 우리의 믿음의 힘과 진리를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지옥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믿음이 충분히 강하거나 진실한지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함은 정말 무서울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살기보다는 희망과 사랑 속에서 믿음을 살아가십시오. 지옥을 피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직함입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외우거나 의식을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정한 겸손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보장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멀리 벗어나더라도 항상 우리의 길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겸손과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특정 규칙을 따른다고 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친절과 자비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의 진실을 보십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용서하며 아무 데가 없이 손을 내밀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어둠에서 멀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두려움에 마비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희망이 매일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이 비디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의미 있었다면 2명의 기독교인 친구와 공유하시길 초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세요. 저희는 매주 여러 영상을 올리며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곧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